할렐루야. 헌금과 나눔 예배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마저도 많이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회는 세상에 등을 돌린 교회에 등을 돌리고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도 많고 많은 해결책이 제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헌금은 왜 걷고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가? 교회의 존립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목사의 자질은 무엇인가?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구약이 아닌 복음서에 근거한 교리를 정리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방송을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구약을 본문으로 정하고 설교하는 경우 약 90%의 설교가 주일 지킬 것과 헌금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방송에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입을 모아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신약을 근거로 한 헌금에 관한 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을 살펴보겠는데 22절을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단어는 매임을 받다 이 단어인데 직역을 하게 되면은 구속되다, 묶이다, 수감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는 compelled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 강요받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 깊은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일은 운명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적 책임이다, 직무이다 이렇게 그가 느끼는 바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글 여러 곳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부여받은 그 직무, 그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철저한 자세, 확고부동한 믿음, 신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글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필연적이다, 피할 수 없다, 운명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책임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몰매를 맞는다,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에게 부여한 그 귀중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외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가 임종을 맞았을 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참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고 후회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기 싫은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 일만큼은 해야만이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결국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직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를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 된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 교리를 선포하고 다니는 바울을 보는 즉시 돌로 쳐 죽이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들에게 붙잡혀서 큰 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24절에서 그는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기록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말은 사명이에요. 원어로는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무 중요한 단어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때 이 단어를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그가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하면서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를 드릴 때 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교회에서 자리 잡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행하는 그 일이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이런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런데 여기서 증거하는 일, 그래서 그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말로만 어떤 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무엇인가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를 제시해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데 24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의 그 책임, 가치, 그 중요성을 내가 오래 사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사도 바울의 확고부동한 그 태도, 신념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해서도 안 되는 항상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택해야 하는 그 귀중성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인생의 목적, 그에게는 무엇이 중요했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글을 또 한번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을 읽어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좋은 집에서 살았을 것이고 좋은 옷을 입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혜택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던 그 율법 제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그 대가로 주어진 혜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시대가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적용되지 않는 이 시대가 임했다고 선언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세상적인 혜택을 주던 그 제도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을 했던 것이에요.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율법 제도를 유지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가 그동안 누려왔던 돈, 명예, 평안,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들을 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그 사명에 대한 태도를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가정으로 보내주셨어요. 직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회로 보내주셨어요.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 가정을 지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셨고,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게 되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게 되면 사장들은 직원을 잘 다스리고 직원들은 사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시점부터 매 순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매를 맞을 것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옥에 갇힐 것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집을 잃어버릴 것인가 좋은 집에서 살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현실적이고 어려운 선택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매일 매 순간 선택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편할 것인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라도 내가 돈을 벌 것인가? 내가 편하기 위해서 형제자매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 내가 편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부모님을 외면할 것인가? 내가 좀 더 편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아내를 버릴 것인가? 남편을 버릴 것인가? 자녀를 버릴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평안함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사명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글이 있는데, 기록하기를 바울이 대답하되 내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잃어야 한다면 목숨을 잃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공부의 본론에 들어간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난과 목숨을 잃을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15장 23절부터 33절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제 성경 구절이에요.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중요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고 사도행전 20장 21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성경 구절들만 읽으면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로마서 15장 23절, 24절, 25절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목숨을 잃을 위협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만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역을 이행하기 위해서 걷어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사도행전 6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실천 사역을 이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실천 사역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실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던, 핍박을 받던, 결국 목숨을 잃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사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 사랑의 사역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문구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용되었던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 이런 사역을 실천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고로 사도 바울은 성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난과 목숨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예루살렘에 이 성도들이 거두어준 헌금을 전달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은 말로만 복음을 선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현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살과 마음과 육신을 고쳐주셨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빵과 우유와 옷과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실천 사역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실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헌금을 냈고, 그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뿐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사역에 전달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라는 빈말만 전한 것이 아니고, 바울과 초대교회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생활 속에서 물심양면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데 전념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워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다는 말에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나중에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그 영적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나는, 즉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직장이 모두가 혜택을 받는 공간이 될 수 있고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하고 교회라는 곳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았을 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에서 우리가 성경 구절 단어를 하나를 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글이에요. 보통 우리가 교제로 번역을 해서 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 널리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하다는 말 코이노니아를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첫째로는 파트너십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동역자 또는 동업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란, 참된 영적 교제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그 동역자, 그 동업자 그런 관계에서 만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participation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참여하다, 동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영적 의미의 교제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영적인 차원에서, 혼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에서 기쁨과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서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울 때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커뮤니언, 교감하다, 친교를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나 오늘 교회 와서 편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당신의 문제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 나도 살기 힘들어.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 이렇게 무관심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펠로우십으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참된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친구나 이웃이 나누는 그런 샬로한, 가벼운, 껍데기뿐이 없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자, 하나가 됩시다. 이런 동지의, 이런 참된 의미에서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그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참된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렌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일요일날 교회에 왔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영적 교제가 없이 제가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새벽 예배 하세요. 이런 말을 제가 제일 듣기 싫어요. 왜냐면 제가 연장제 센터 할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갖고 오시는데
다 사람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힘을 합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혼자서 문제에 늪에 빠져가지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교회 다니고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비성경적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하는 빈 껍데기 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 껍데기 신앙은, 빈 껍데기 믿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의미의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는 이상은,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행위예요. 우리에게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해요. 현실성을 가진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원을 모으고 힘을 합치고 그런 차원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실적이고 성숙한 접근 방법을 버리고 우리는 표면적이고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에 젖어들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 그 사역, 그런 신앙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도 말하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격에 맞는 예배요 제사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성도들인데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은 사랑의 대상은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 11조 내는 것,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에게 가야 될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는 물질,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상당히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미국 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들은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들어보세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교회의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에 중독이 되고 일에 지쳐서 술과 마약으로 지친 몸과 영혼을 달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은 교회 다니고 11조 내는 것이 실천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터전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실천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직장이 좀 가서 일할 만한 곳이 되고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이 되고 교회 가면 지친 영혼들이 치유를 받는 그런 영적 열매가 있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때 사람이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증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서 헌금에 관한 5가지 원칙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헌금을 걷고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고린도후서 9장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누리라. 고린도전서 16장 1절 로마서 15장 25, 26절도 헌금은 성도를 위한 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테크니컬하게 연보, 또 헌물, 헌금 이런 것들을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서에 근거한 헌금론을 보게 되면은 그 헌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거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여주는 헌금론을 버려야 돼요. 구약에는 그 예배당에다가 성직자들한테 돈을 갖다 줬잖아요. 그 제도가 없어져야 돼요. 그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론에 관해서 좀 신경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좀 자세히 보시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로는 헌금을 내는 사람들의 태도의 중요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하나님이 11조 안 내면 벌을 줘. 이런 그 강박관념에서 좀 자유를 얻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 갖다 내면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축복을 해주고 헌금을 안 갖다 내면 노하고 막 분노해가지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이런 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그림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애들 3명을 기르고 지금 생활하기에 아주 그냥 빠듯하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11조 안 냈다고 노발대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해야 된다고 느끼는 만큼만 하세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주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헌금을 걷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각자가 그때 요일로 하자면 일요일이고 우리에게 하자면 월요일이 되겠죠. 필요한 거 다 쓰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얼마 마음에 내키는 것 또 할 수 있는 만큼 모아주었다가 이제 그 연보를 걷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때 그걸 전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목사님들의 사례비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데 헌금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몸을 잡고 있는 분들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에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많이 가진 분들이 좀 많이 내고 없는 분들은 좀 조금 내서 그 교회가 운영되는데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이 돈들이 잘못된 것에 쓰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임의적으로 개인의 사회비로 쓰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 그것은 절대로 교인들이 철저하게 그 낭비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 헌금 관리는 철저하게 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절대 돈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재정 관리에 목사님들은 참여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6장은 우리에게 그 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 돈 관리는, 재정 관리는 집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될 헌금들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대고 목사님들 논 사고 밭 사고 빌딩 사고 자녀들 10명 유학비에 사용하고 은행 부자 여기저기다 꼽을 쳐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인들은 이런 잘못된 관례를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려면 헌금을 우리가 왜 걷고 그 거둔 헌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근거해서 정리해서 이 헌금이 바르게 사용되어서 혼자 고독하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 가정을 지켜내는 그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비로, 자료비로 사용이 되고 오갈 데 없이 길에서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는 노숙자들을 살려내는 방법을 모색해내는데 사용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행하는 행함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모두가 변화받고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